예, 오늘 본문 우리 히브리서 2장 우리 5절부터 10절 말씀을 중심으로 왜 천사보다 낮아지셨는가? 누가요? 누가 왜 천사보다 낮아지셨는가? 이 부분을 조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받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신자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간혹 그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목사님, 왜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을 다스리시는데 이 세상에는 왜 그렇게 죄로 인해서 어둡고 문제가 많습니까? 이런 질문을 우리 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오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왜 그런지 좀 말씀에 해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여기서 오늘 본문 우리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6절부터 7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기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여기 보면 우리 그를 이렇게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우리 성경을 이해할 때 있어서 우리 전체 문맥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가르치는 대명사가 누군지, 그죠? 주어가 동사가 뭔지, 이거를 이제 발견하는 것이 때로는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여기서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이게 그는 누굴까요? 예. 어떻게 보면 사람인 것 같기도 하고, 그죠? 여기 보면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또 인자는 뭡니까? 사람의 아들이거든요. 사람인 것 같기도 한데, 또 조금 그렇게 하자니 조금 이상하고, 왜 그런 이제 오해들이 생기는가 하면, 좀 뭔가 좀 이렇게, 고개를 갸우뚱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먼저 우리 시편 8편 4절에서 6절까지 이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요. 히브리서 8편 4절부터 6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으니. 시편에 있는 말씀을 보면 여기에서 사람을, 그가 이제 사람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히브리서 저자는 말이죠, 이 사람이라는 의미를 포괄적으로 지금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 히브리서 2장 6절에 보면, 6절 7절에 보면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여기에 그는 시편에서는 인간에 적용되지만 히브리 저자는 누구에 적용하는가 하면 그리스도께 적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이해해야 될 부분들이, 그리스도께서 잠시 동안 천사보다 좀 못하게 하셨다. 그런 의미는 뭘까? 이걸 먼저 우리 이해하셔야 히브리서 2장의 뒷부분을 이해를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고요. 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신 이는, 그는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자, 천사보다 낮으신 분이 이제 그리스도인데, 그러면 왜 그리스도가 천사보다 잠시 동안 이렇게 낮아지실까요? 그 이유는 네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왜 그리스도께서 천사보다 낮으시는가 하면 십자가의 죽으심, 그것이 천사는 죽지 않거든요. 죽으심은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이제 천사보다 낮아지는, 그것도 잠시 동안요. 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말이죠, 인간이 상실한 통치권입니다.
만물을 지배하고 다스리라 그랬거든요. 근데 이것이 언제 무너집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는 순간 이 만물을 다스리고 지배하는 그것이 특권이 상실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만물을 통치하는 그 권한을 회복시켜 주셨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구원을 재창조다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도 계신데요. 자, 두 번째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셨을까요? 두 번째 이유는 우리 10절에 보면 2장 10절부터 13절인데 우리 시간 관계상 10절만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여기 보면 많은 아들들, 여기 많은 아들들이 누굴까요? 딸들은 안 되는 걸까요? 여기 이제 많은 아들들은 믿는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을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 영광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고난을 당하신 거죠. 천사보다 낮아지신 거죠. 세 번째는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천사보다 잠시 동안 낮아지실까요? 우리 14절부터 16절 말씀인데요.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 당하신 것은, 잠시 동안 천사보다 낮아지신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고 마귀의 세력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또 많은 사람들은 일평생 죽음에 대한 공포 가운데 살아가는데 거기에서 자유함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고통을 당하셨는데요. 마귀의 세력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자, 네 번째는 뭡니까? 우리 17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즉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셨죠.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사해 주셨죠. 또 예수님은 시험을 당하셨기 때문에 시험 당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도와줄 수 있는 분이십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우리 그리스도께서 잠시 동안 이렇게 낮아지셨는데요. 자, 오늘은 이 두 가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인간이 상실한 통치권을 회복하기 위해서 낮아지셨는데요. 먼저 우리 5절,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5절, 6절 시작.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기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자, 여기서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은 말이죠. 장차 올 세상. 이 표현에 유의해야 됩니다. 장차 올 세상에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신 분이 누굴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점에서 정말 믿음 안에서 우리가 신실하게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는 장래가 보장된 사람들입니다. 왜요? 주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실 바로 장차 올 세상,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 그 나라를 통치하시는 분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천사들이 아니라는 거죠. 계속해서 지금 1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보다 훨씬 더 우월한 분이시다. 그걸 강조하고 있죠. 왜 그럴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천사들의 존재에 대해서 별로 존귀하게 높이질 않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말이죠, 천사들이 굉장히 높은 위치에 둡니다. 성경에 보면 중요한 사건이 나올 때마다 천사들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예수님 탄생도, 그죠?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죠? 또 마지막 시대는 또 미가엘 천사가 나타나고요. 어쨌든 이 천사들의 존재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굉장히 대단한 그런 존재로 여겼습니다. 그게 유대교의 특징이거든요. 근데 지금 히브리서를 기록한 목적이 뭡니까? 이제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을 했는데 막 박해가 일어나고 이러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잘못 믿어서 그런가? 내가 선택을 잘한 걸까? 뭐 이러면서 내가 신앙생활을 내가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닐까? 잘못 선택해서 그런 거 아닐까?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제 기독교인들 가운데 신앙을 포기하고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위기 상황에 놓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아니고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지 아냐? 천사보다 우월하고 모세보다 우월하고 여호수아보다 우월하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하심을 이제 강조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히브리서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장차 올 세상, 그때 만물이 복종하는 그것이 이제 완성이 되는데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 본문에서 말이죠, 조금 우리가 의아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본문이 나오는데 우리 8절 말씀 같이 이렇게 읽어주셔야 되는데요. 우리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그죠? 바로 이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말이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서 만유를 다스리고 통치하시거든요. 그래서 모든 만물이 그분께, 그리스도께 복종해야 되는데 아직은 말이죠, 그에게 복종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분명히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이 세상의 크고 작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입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설교했더니 어떤 젊은이가 딱 일어나서 질문합니다. 교수님, 예수님이 십자가에 분명히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다면, 그리고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 왜 이 세상은 아직도 크고 작은 문제가 점점 더 늘어만 납니까? 그렇게 질문했습니다. 그 해답이 바로 여기 있거든요. 만물이 그에게 복종하는 그것이 언제 완성된다고요? 장차 올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은 말이죠, 왜 이렇게 문제가 많고 가짜가 많고 정말 진실을 찾기 어려운, 어떻게 보면 좀 짜증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에베소서 2장 2절, 지금 이 세상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죠? 지금은 말이죠, 장차 올 세상에서는 만물이 그에게 복종하는 것이 완성되지만 지금은 불순종의 아들들이 말이죠, 이 세상에 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 정치인들을 통해서 이렇게 역사하는, 물론 영적인 또 실체가 배후에서 늘 간섭하지만 말이죠, 그것이 실상이라는 거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아마 이런 일들이 계속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지금 이 세상에 이렇게 이런 문제가 많나? 우리 하나님이 다스리시는데 아직은 장차 올 세상 그날에 모든 것이 정리가 됩니다. 지금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설 때인데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은 그렇다 할지라도 만물을 복종시키는 그분을 믿음 있는 바라보며 우리 그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왜 그리스도께서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더 낮아지셨을까요? 본문 우리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게 하심이라. 여기서 아까 이제 우리 7절에 보면 그를 잠시 동안 천사가 못하게 하시며, 여기 그가 누군지를 또 왜 천사보다 못하게 하셨는지를 우리 설명해 주는 부분이 바로 9절입니다.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즉 천사를 조금 낮아졌다는 그 의미가 뭐라고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는, 즉 죽임을 당하는 사건. 천사는 죽음이 없잖아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그분은 죽으시면 됐다는 거죠.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죽음 그 자체를 두고 볼 때, 고난 그 자체를 두고 볼 때는 좀 뭔가 낮아진 것 같은 그런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바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왜 십자가에 못 박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많은 능력과 기적을 행하셨잖아요. 죽은 자 살리시고, 그죠? 바다와 바람을 잔잔케 하시고, 그게 무슨 뜻입니까? 만물을 복종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심을 나타내신 거거든요. 장차 올 세상에 우리 주님의 통치하심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병이의 사건들, 엄청난 기적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초대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의 공생생을 가만히 보면 말이죠. 이 빌라도가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 죄가 없거든요. 살려주려고 무진 애를 쓰고, 또 자기 아내가 말이죠. 나 지난번에 어젯밤 꿈을 꿨는데 형 꿈자리가 사나워. 당신 이 예수라는 사람 이렇게 사형 언도 내리고 이 부분 손 떼면 좋겠어. 영 찜찜해. 뭐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빌라도는 어떻게 하든지 살려주려고 애를 쓴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빌라도가 생각했던 것이, 사람들은 동정표가 있거든요. 채찍으로 매를 맞고 피를 흘리면 좀 불쌍하다는 마음 들잖아요. 그러면 마음이 바뀔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채찍으로 말이죠, 피투성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고 말이죠. 그 다음에 누구를 낳아줄까? 6월절 되면 명절에 특사가 있는데 누구를 석방시켜줄까 할 때 누구를 석방시켜달라고요? 바라바를 석방시켜달라. 물론 로비가 있었고요. 다 짰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 저렇게 나약하게 채찍을 맞아서 피를 흘리는 저런 메시아는 우리가 원하는 메시아일 수가 없다는 거죠.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메시아의 순환에 대해서 그들은 그것을 보지 못했을까?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고난당하신다는 사건들이 여러 군데 나타나거든요. 그들은 성경을 얼마나 연구합니까? 왜 이사야 53장의 그 사건, 메시아의 고난당하는 사건들을 건너떴을까요? 저는 그것이 알고 싶습니다. 그죠? 그 이유는 우리가 알 수 있죠. 고난당하는 메시아를 원치 않았으니까요. 지금도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메시아까지 오셔서 고난당하는 모습보다는 지금 우리가 당하는 고난에서부터 우리를 구출해주고 뭔가를 해결해주고 그런 메시아를 믿고 싶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말씀하시는 메시아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고 싶은 메시아를 믿기 원했던 거죠. 어쨌든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 받으심으로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신 예수. 아까 여기 보면 7절에 보면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이게 시편에서는 사람이지만 히브리서 저자는 이분을 바로 그리스도께 적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영광과 존귀의 관을 씌우시고 또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영광의 나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누구시라고요? 10절에 보면 구원의 창시자다. 근데 구원의 창시자인데 어떻게 해요? 고난을 통해서.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 고난을 당할 때에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세상 사람들은 때로는 고난 안 당할 수도 있는데요. 믿음의 사람들은 뭔가 조금만 잘못해도 고난 당하는 것 같습니다. 남의 자식은 아이들이 어떻게 해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녀들은요, 간섭을 하고 때리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왜요? 사랑하는 아들과 딸이니까. 또 이 세상의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참 힘들죠. 아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 세상 가운데 살면서 말이죠.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믿음의 가치관, 성경의 가치관이 있는데 세상은 그런가요? 반대 아닙니까? 그 갭이 얼마나 큽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세상 고난 당할 때마다 주님의 고난을 바라보면서 분명히 우리는 예수님께서 구원의 창시자 오셨고 장차 올 세상에 만물이 그에게 복종하는, 또 영광의 나라에 우리를 참여할 수 있는 대상으로 삼아주셨습니다.